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재림의 서곡, 재림의 나팔소리, 복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2달 넘게 여러분과 같이 지난 2달 넘게 19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번, 대단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예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경 예언 가운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도 살피고 저렇게도 살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과 합쳐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한번 들었고요. 이번에는 예수님 재림에 관련돼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부분만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언 속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의 그 대략과 아주 굵직한 골격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는 멈출 수 없는 나팔소리다. 그리고 그날은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 다양한 이런 그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여러 징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구속의 경륜과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19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심판이라는 부분으로 요약하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지 않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은 제가 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소원했지만은 근래는 어디 책을 읽습니까? 이 책을 읽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에다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아주 간곡한 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어쩐 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좀 기존 알고 있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틀렸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뤘으니까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좋은 명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는 과정에 지난 3월 말부터 4월, 5월, 6월까지 6월 중순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대단히 중요한 이 그레이트 리셋과 함께 여러분에게 미리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우다도 시라고 하는 그런 그 어둠의 전술이 펼쳐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눠드리질 못했습니다. 이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눠야 될 얘기가 또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매주 한 번씩 이 예언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재림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명예로운 일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들으실 때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증거되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급한 마음에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은 딱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이거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이 지불을 보장해주는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이것이 미국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불행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 드러나는 반짝하는 거면 관심이 있다가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말은 곧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빅 브라더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그 통치 시스템 안에다 묶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것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결국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제공될 때 결국은 떠남과 떠남만이 갈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근래에 여러 번
떠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이 많은 이슈가 되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엔 그 부분에 대한 이슈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말씀드리면서 우선 먼저 꼭 시간적으로 급한 다룰 부분을 먼저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 32절 속에는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갈 자손 중에 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아드님이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사갈 자손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32절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근래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사실 지금 이 캐나다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게 돼 산불이 나가지고 여러 이런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막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 엘니뇨가 오는 뭐 이런 걸로 관심이 또 막 갑자기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런 그 시세,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어쩌면은 저는 근래에 우리들에게 이 시세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 하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understanding the times예요. understood the times, understanding the times. 그러니까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어떤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세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트렌드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시세는 시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미리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아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갈 자손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한 시대다. 저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니까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이사갈 여기에 지파를 조령했던 이 두목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시세를 알고 백성들에게 갈 길을 이렇게 밝혀줘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는 뭐라 주님께서 말씀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 그 understand the times라고 하는 그 말은 뭘 아는 거예요? 예언을 알아야 되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과 어떻게 정확하게 맞닥뜨려지는지를 보고 깨닫고 확인하고 경고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 또 요한계시록 또 요한계시록을 심판에 대해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모든 이 예언의 중심이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키게 하는 아주 복된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때를 알고 시세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뭐에 대한 거예요? 확실히 성경에 표현되는 이 예언의 시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먼저 할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세를 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예견하고 예측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예언과는 다릅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이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그걸 그냥 무조건 다 두드려 맞추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사로이 푸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직접 다 풀어드린 이유는 성경 예언의 골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그 프레임을 이해하시고 그 예언을 중심으로 일들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들이 예언과 관련이 있는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해 드리게 되는군요.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풀어서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드리면서 이제 지나간 우리 주변에 아주 중요한 성경 예언 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이 시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왜 그런가? 예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은 이걸 믿고,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믿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은 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예언에 관한 아주 그저 분명한 여러분들의 그런 이런 그 일정과 예언의 프레임이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각인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걸쳐서 계시록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마겟돈 환난인데 이 아마겟돈은 언제 일어난다? 7 재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아마겟돈, 재앙 중에 아마겟돈이 있고 마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7 재앙이 왜 오느냐? 7 재앙은 오기 전에 뭐가 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다. 어디가 그런 일을 한다? 미국이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런데 여기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앞서느냐? 여기에 종교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는 이런 일이 앞서야 된다 하는 것을 계시록 18장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7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전조는 보이지만 재앙이 아직 온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재앙이 오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를 경배하게 가나면 다 죽이게 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삼중의 통합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시대냐? 우리가 바라봤더니 여기 종교적 통합 이루어졌습니다. 정치 통합이 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두 쪽 나면서 뭐 요즘 이런 말을 얘기해요. 무슨 뭐 양극 체제, 무슨 뭐 다극 체제 이런 말로 하면서 G2에서 이렇게 양극 체제에서 무슨 뭐 다극 체제로 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요즘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시 여기 정치적인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눈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행할 거란 뭐냐?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당연한 거예요.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피하라고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될 이 재림의 일정에 관한 프레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것을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도표와 이런 그 프레임,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일러준 징검다리와 같은 이 계시를 바라보면서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은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과연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될 디지털 달러다. 말하자면 캐시, 현금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디지털 달러. 이게 오면은 온 세계가 어떻게 된다? 빅브라더, 통제되고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밖에 남아있지 않고 저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난 3월 10월에 SVB 은행이라고 하는 미국의 실리콘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도산했습니다. 물론 은행은 도산했지만 이 은행에 들어있는 뭐 저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라가 보증해주는 FDIC에서 나라가 보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이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뇨. 사실은 망했다, 부도났다, 뱅크럽 됐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은행은 뱅크럽 됐으면 은행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갚을 수가 없는 건데 나라가 보증을 책임져준다는 말은 이 은행이 어디로 나라로 귀속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리콘뱅크가 문을 닫으면서 바로 시그니처 뱅크라고 하는 은행도 이렇게 이건 인터넷 뱅크로 유명한 은행입니다만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전 세계는 무슨 말을 했는가? 세계에 너도나도 소위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 세계 금융경제, 무슨 뭐 경제학자, 금융이론학자, 무슨 뭐 다양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행을 이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 뭐라 하겠는가? 경제 전문가들이 말이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는 이것은 뭐가 이렇게 왔느냐? 앞으로 금융재앙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한 것이죠. 트렌드를 보고. 그러면서 고도 인플레이션 이 현상이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지만은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쉽게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가 없겠다. 그래서 드디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 것이 온 거다. 앞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 현실이 된다. 금년 후반부에는 뭐 모시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달러 가치가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이제 달러는 완전히 실조래가리가 된다. 그러면서 뭐가 온다? 여기서 새로운 뉴월드 오더, 이 금융계에 새로운 질서가 온다. 그러면서 위안화 혹은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위안패가 여기 들어온다. 뭐 이렇게 누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금융재앙의 원인이 SVB 은행과 같은 이런 경영 전략에 부재한데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이 은행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고 그다음에 정부가 관리를 소홀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금융경제의 시스템의 문제다.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이렇게 전환이 와야 된다. 달러로 집중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금융경제 시스템의 문제였고 이런 어떤 금융재앙의 원인은 이런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작정되고 기획된 재앙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전 세계 금융가에서는 그냥 다 동원돼가지고 브릭스,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아프리카, 그러니까 중국, 여기 남아프리카, 또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 합쳐갖고 브릭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이죠.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 이것들에 대항해서 브릭스라고 하면서 위안패, 중국의 위안패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러면서 서로가 말이죠. 은행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뭐 기름을 원유값을 하는데 위안패로 받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세계 금융가에서는 떠들썩한 거죠. 이젠 달러는 휴지 쪼가리 되고 다 이제 위안화로 돌아간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지난 여러 달 동안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저는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뭐 금융학자,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 있는 Understanding the Times,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과 그 예언이 보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트렌드를 아는 사건, 소위 트렌드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측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끝났다. 세계는 대공황이 온다. 미국이 끝났나. 그러면서 지난 6월 1일 날 미국이 이번에 막 디폴트에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브릭스가 이것을 뭐 대안하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없어지고 미국은 끝났다. 막 이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크게 목에 힘을 줘서 말할 때, no, 잘못 봤습니다. 미국은 6월 1일 날 디폴트 안 일어납니다. 미국은 그렇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들이 무슨 위안패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그 G2에서 무슨 뭐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이 생겨나고 뉴 월드 오더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브릭스 이 나라들이 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요. 또 달러가 죽는다고 천만의 말씀, 달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했더니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웃죠. 저는 경영학자나 금융경제학자나 금융학자나 어떤 화폐 이론에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죠. 나는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이런 금융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래야지만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는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달러를 어떻게 없애려기거나 달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나라나 그런 경제 시스템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폭락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니까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죽을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면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누가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죠.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저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믿느냐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 들어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understanding times, 성경이 말하는 시세를 알고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6월 1일 날 미국의 디폴트가 안 일어나걸랑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죠. 누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래요. 자, 요즘 또 그러면서 여기에 분들려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위안패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와우 또 세대주의가 또 덜먹덜먹하죠. 위안화가 일어난다. 드디어 중국이 거대 세계의 무슨 이 양극 미국을 때려잡고 말이에요. 중국이 제1등 나라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동방에서 오는 나라, 동방의 나라 차이나가 와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또 세대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동안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일어나면 아닌 거를 알고 알면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는 그걸 믿지 않아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또 그것이 기승하면 또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리저리 휘황좌황 떠들리니까 이건 참 답답한 일이죠. 왜? 누가 없기 때문에요. 이사갈 자손에는 시세를 아는 두목이 어떻다?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그것처럼 시세를 아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형편을 징조를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거나 그런 일들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 미국은 더 이상 뭐라고요? 세계 슈퍼파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젠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신세계 질서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세상에 뭐 내놓으라 하는 막 이렇게 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지난 5월 1일 날 다시 또 이어서 계속해서 미국에 이렇게 있는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일반 이런 지방은행 중에서 정말 이게 굉장히 큰 은행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또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뱅크나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은행들이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금융 재앙을 말하고 달러가 완전히 없어지고 무슨 뭐 신세계 질서가 벌어지는 그런 트렌드냐. 아니라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뭘 말하느냐? 이미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잠깐. 이미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파산하는 이유는 통화 유통의 중앙 집중화가 되는 것이다. 통화 유통의 중앙 집중화가 된다는 말은 바로 통화 유통의 중앙 통제화를 위한 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재앙이 아니라
이미 기획되고 준비되고 마련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느냐? 지방은행이 문을 닫았더니 먼저 실리콘뱅크나 시그니처 은행이 망했더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떻게 되더라? 그 은행을 인수해 드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산만 뭐 왕창 올라가게 되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형 은행으로 몰아준다는 말은 대형 은행들이 결국은 센트럴 뱅크와 관련이 있는 은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또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어디예요? 여기 이 은행에 들어갔더니 어디냐면 JP 몰건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상한 이 JP 몰건이라고 하는 JP 몰건이 체이스 뱅크죠. 체이스 뱅크가 이번에 리퍼블릭 은행에 이걸 다 인수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시죠. 우리의 정부가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로 다른 사람들도 물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뱅크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거를 다 어떻게 했다? 인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렇게 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정부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는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만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국은 망해간다. 그런데 미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금 할 일을 계속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예언의 이런 사단의 양동술이라는 거죠. 밖에서 그런 일들을 막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미국이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은행 가운데 여러 은행 가운데 JP 모건 은행이 제일 큰 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번 처음에 실리콘밸리는 16번째 큰 은행이라고 했어요. 가시 5월 1일 날 문을 닫은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14번째입니다. 이 일반 이 지방은행 중으로는 굉장히 제일 큰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큰 이런 은행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행들을 어디가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형 국책회사와 같은 은행이 다 이거를 가져간다는 말은 지방은행들,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중앙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디에 가버먼트, 정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달러 가치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뭘 없애려고 하느냐? 현금 유통을 금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중앙으로 가져가야지만 금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3월 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행의 문을 닫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캐시, 미국에서 앞으로 캐시를 못 쓰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런 정책적, 전략적 그런 작전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캐시를 못 쓰게 한다. 그건 이유는 뭐냐? 캐시를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캐시를 쓰게 되면은 혹은 이렇게 불법적 자금들이 유통을 한다든지 거래 투명성이 확보될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나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캐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제하고 이게 뭔가를 이렇게 관리하려면은 캐시를 못 쓰도록 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미국 안에서만 그런 일을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가 이런 일을 해야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금융 시스템 아래서 통제 사회가 안에 들어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된다? 미국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자, 보시죠. 3월 15일입니다. SBB 은행이 문을 닫고 FDIC에서 그 은행을 확 잡아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탁 던진 다음에 3월 15일 날 여기 연방준비제도죠. 여기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가 이제는 뭐가 되느냐? 미국의 중앙은행이 된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7월 1일부터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페드 나우라고 하는 연방이 지불을 보증해주고 그것이 어디든지 어느 시든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일주일 24시간, 그러니까 24hour, 7day, 그러니까 365일 계속해서 아무 차질이 없이 연방이 지불을 보증해주고 연방이 모든 금융의 거래를 책임져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죠. 얼핏 보기에.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4월 첫 번째 주입니다. 4월 첫 번째 주부터 이것을 시작하도록 런치가 됐습니다. 7월 1일 되면은 완전히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고 4월부터는 프로그램으로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패드나우 파일럿 프로그램을 4월 1일부터 패드나우란 말 자체가 바로 즉각적으로 연방이 지불을 보증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7월 1일부터 이렇게 데려가는 것인데 이것이 런칭되면은 어떤 일이 하느냐 여기에 설티피케이트 뭔가 여기에 이게 잘 준비되고 여기에 엔롤드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가입된 것들부터 우선으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패드나우런 이걸 한다는 말은 이게 이 캐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뭘 받는 거예요? 연방과 관련된 이게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면 연방이 이렇게 책임져지면서 2023년 금년 후반기 동안에 이것이 완전히 정착화될 수 있는 파이낸셜 인스티튜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을.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금융통화의 안정,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개인들이 돈을 캐시를 쓰거나 어디 나가는 것 때문에 뭔가 좀 잃어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또 은행이 망해도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불을 보장해주고 이런 시스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표현되어 있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3월 달에 발표가 돼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더니 공화당에서는 2월 28일부터 미리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이거 위험한 일이다. 결국은 FD 나오라고 하는 그것도 새로운 시스템 같지만은 보다 디지털 이렇게 여기 어소리터리한 스타일, 서빌랜스, 감시, 금융통화를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그 디지털 화폐로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데산테라고 하는 아시는 플로리다 주지사는 3월 23일이에요. 3월 20일. 그게 막 발표되면서 여기 데산티가 뭐라 했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이게 디지털 달러예요. 중앙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건 뭐와 마찬가지다. 빅브라더 디지털 달러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우리 주에서는 이거 반대한다.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산테는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이건 빅브라더 디지털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CBDC, 즉 디지털 달러는 사회주의 통제 경제에서나 쓸 수 있는 거지 중국 같은 데도 하는 거지 어디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는 곳에서 이제 드디어 폴브스나 이런 경제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FD, 연방에서 말하는 디지털 달러. 말은 디지털 달러 이거지만 이거 FED 나우라고 하는 것이 패드 나우가 사실은 디지털 달러를 배치하는 거예요. 디지털 달러라고 무슨 특별히 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즉 디지털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화폐, 즉 금융 유통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정말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는 이것을 누구에게, 프라이빗한 개인의 이런 금융 활동에 통제하고 뭘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할 수 있는 바로 그걸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팍스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터컬 칼슨이 이 발표를 이 뉴스 내놓으면서 이제 그만두었는데 결국 CBDC라고 하는 디지털 달러는 뭐냐? 아주 뭘 가져가냐면 완전하게 정부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뭘? 소셜 크레딧 스코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정부가 개인의 소셜 크레딧 스코어를 체크하면 그다음에 서빌리언스라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서베이를 하는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서 끝낸 어떤 일이냐? 디지털 머니는 뭘 컨트롤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부가 뭐도 할 수 있으면 confiscated,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원하면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중앙 통제에서 한 번에 압류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디지털 달러의 커런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실제는 패드나우 해가지고 지불을 보증해 주니까 좋아. 지방은행에다
은행 망하는 거 다 정부 쪽에서 중앙으로 다 모른 다음에 지불도 보증해주고 좋아. 어디 가서도 좋아. 뭐든지 해서 할 수 있어. 전화만 한 대 가지고 다니면 돼. 아니면 뭐, 크레딧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다 쓸 수 있어. 근데 이해를 들면 편리하고 좋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라는 거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난리를 치니까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에서 뭐라 했느냐. 4월 1일 날 이런 발표를 또 합니다. 이게 연결 쭉 돼, 4월 1일 날. 아니, 그러면 지금 패드나우라는 게 캐시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패드나우가 결국은 디지털 커런시를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이 패드나우는 캐시를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디지털 커런시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어떻게 더 말하자면 신용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견고히 하고 안정된 금융 거래를 더 토착화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디지털 커런시라고 우리가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카드 쓰고 말이지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걸 쓰고 전부 전화기 뭐 이런 걸로 뭐 애플페이도 하고 다 하지 않느냐고 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더 폭넓게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금액에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캐시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게 디지털 커런시 CBD냐고 물어본 여기도 이거 아니야.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슬쩍 하면서 의회로 넘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함정. 그래서 여기 CBDS를 이렇게 연방준비제도가 탁 디지털 커런시냐고 물어봤을 땐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은 어떤 거예요? 비슷한 내용.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시죠. 이렇게 4월 1일 날 발표를 하더니 4월 10일 날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IMF. 거기에서 4월 10일 날, 23일 날 IMF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리더그룹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뭘 런칭 시켰느냐. 인터내셔널 센트럴 뱅크. 세계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를 똑같죠. CBDC 런칭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미국 전 재무부장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DCMA라고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 디지털 커런시 모니터리 이런 디지털 커런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뭐라냐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이 소위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지금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실제 미국에서 말하는 연방준비제도가 하질 않고 이걸 어디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IMF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3월 달에 IMF에서 3월 달에 뭘 했느냐? 여기 이 3월 달에 IMF에서 2023년 3월 달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경제에 대한 이런 이 포괄적인 이런 경제 이런 모든 개념에 대한 것들을 서로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발표를 하느냐면 디지털 커런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미국 준비제도에서 4월 1일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7월 달부터는 완전히 패드나우라고 하는 이런 커런시로 들어간다 발표를 하더니 미국 준비제도는 가만히 있고 IMF가 이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IMF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 뭘로 줍니까? 달러로 줍니까? IMF 별도 돈을 줍니까? 달러를 주잖아요. 근데 그 달러를 어디 사람들에게 다 달러를 가지고 통화를 공급하는데 디지털 커런시라는 말만 바꾼 거지 결국은 디지털 달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는 게 바로 IMF예요. 이 IMF가 2023년 언제요? 4월 7일 날 이런 실행위원들이 모이는 이사회에 모여서 직접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CBDC, 디지털 커런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이 파이낸셜 이런 인클루션으로 통하면서 런칭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름하여 이걸 보고 유니코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23년 3월 달에 이 워크숍 하면서 바로 그 책에다 쓴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가 IMF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10일 날부터 런칭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CBDS에서는 이미 런치도 됐다. 누구에 의해서?
세계은행, IMF를 통해서. 그러면 미국 연방중앙은행에서 이걸 만들지 않았는데 대신 누가 만들었어요? IMF라고 하는 세계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세계은행은 뭘 지금 기축통화로 쓰고 있어요?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모든 유통시장에서는 전부 이제는 뭘 쓰는 거예요? 디지털 달러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계가 그걸로 쓰면은 국내는 어떻게 해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피부로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4월 1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네요. 지금부터 미국에 있는 내셔널파크나 이런 데서는 캐시 페이먼 하는 거를 다 막았습니다. 안 되고 뭘 하게 됐느냐? 이제는 이미 이제는 미국의 내셔널파크 서비스는 캐시는 받지 않습니다. 뭐만 받느냐? 전부 디지털 커런시만 받는데요. 자,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네요. 2020년 코비드-19이 그냥 세계를 떠들고 미국 사회를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백신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를 떠나는 문제가 생겨났더니 그때부터 미국 사회에 새로운 풍속도가 연됐어요. 지금 미국의 어떤 국립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려면은 한 6개월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요. 텐트 하나 칠래도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트레이닝을 위해서 야영 훈련을 좀 하려고 야영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영지를 찾는데 여러분 몇 달 전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시켜가지고 놓으면 기다리다가 그거 할 때 되면 기다리다가 막 밤 12시까지 있다 그때 딱 할 때 막 거기다가 어플라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간신히 하나를 잡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런 데를 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야영을 하거나 이거 23년 3월 20일자예요. 야영을 하거나 그런 데 들어가 조용히 사는 사람들은 캐시를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기를 원치 않는 거죠. 지금 트래킹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캐시를 안 받고 뭘 쓰면 여기다가 디지털 커런시를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이 지금 있는지가 다 표시가 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입니다. 여기 혹시 기회가 닿아서 한국을 나간다. 그러면 제가 기회가 닿아서 한국을 나갈 때 미국의 달러를 가져가서 쓰면은 제가 한국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모르죠. 그러나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미국에서 발행되어 있는 크레딧 카드를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에. 이걸 다 정부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무엇이든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내셔널 파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서부터 아예 뭘 차단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데 가가지고 자기가 어디 조용히 가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런 FED Now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일단 지금 시험 기간 동안에 10,000개 이상의 이미 등록돼서 하겠다고 하는 데다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되면 이제 더 많아지겠다. 왜 그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캐시 안 받을 겁니다. 현금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애플페이로 하든지 전화하게 가져오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QR코드로 받든지 이렇게 되면은 캐시를 가진 사람은 오갈 것이 없죠. 그럼 점점점 캐시를 받는 대로만 모여들게 되겠죠. 그럼 캐시를 받는 데서 캐시를 받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약간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 IRS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번 그냥 캐시 여기에다 이 세금 왕창 때려 넣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앞으로는 캐시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를 쓰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받으면 나라가 받게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받지 말고 이걸로 해 투명하게. 만약 캐시로 들어오지 그럼 너희들 세금 때리고 한마디만 하면 개인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압력이 없을지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캐시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일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뭐와 연관을 해야 되는가? 금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나왔어요? 15분 미니 시티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말이죠. 여기 15분 미니 시티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인기 있는 이제 지금 그런 프로그램처럼 돼가지고 15분 안에 걷든지 버스를 타든지 15분 안에 모든 일을 벌어. 이 말은 뭐 때문에 그런가? 제2차 팬데믹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2차 팬데믹, WHO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25년도에 새로운 팬데믹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이 15분 미니 이렇게 시티가 되게 되면은 팬데믹 때 거기만 딱 록다운 시키는 거죠. 이렇게 록다운 시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캐시를 못 쓸 분들은 잘 보세요. 자, 15분 미니 시티라는 거는 이건 정말 아주 졸렬하고 말이죠. 이거 영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영국적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옹색하고 이렇게 말이지 편협적인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지 이 정말 비욘드 펠 그냥 이건 진짜 황당한 그런 조처다. 이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15분 미니 시티랑 이렇다. 그런데도 여전히 15분 미니 시티는 갑니다. 왜 그런가? 지금은 세계 보건기구가 어떤 기구보다 가장 강력한 기구입니다. 심지어 나라에 대해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 뭐 록다운 이런 거 우리가 안 할게요. WHO가 얘기하면 바로 시행합니다. 그 최고 강력한 기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 뭐가 시작될 거다? 2차 팬데믹이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15분 미니 시티에서 얘기하는 거나 여기 2차 팬데믹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나 만약에 이때는 이게 지금 빌 게이츠 중심에 나왔으면 지금 어린이 이제 또 말씀을 또 계속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부터 이제는 이거 백신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자, 어린아이들부터 백신을 맞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이제는 다 이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테러리스트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테러리스트란 말은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디지털 커런시가 되면 F1이 나오라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 커런시라는 말을 안 쓰고도 디지털 커런시 역할을 하게 되고 디지털 달러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가입되고 등록되는 그런 모든 비즈니스 업체들이 전부 다 이걸 캐시를 안 받고 이렇게 이 디지털 이렇게 되어 있는 크레딧 카드든지 이런 걸로만 받게 되면 캐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캐시는 아웃되는 것이고 중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리, 통제,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쉬운 말로 백신을 안 맞았다. 그런 테러리스트, 범죄자란 말이죠. 그럼 뭐라고 해요? confiscate. 어느 때든지 은행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압류하면 그는 범죄자니까 압류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입니다. 물론 7월 1일부터 당장 여러분이 손에 있는 주머니는 캐시를 당장 못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7월 1일부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면 캐시를 안 받아요. 그 앞에다 붙여놔 있는 그런 상호나 아니면 우리는 캐시는 안 받습니다라고 광고가 되어 있는 여러 비즈니스 업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삶은 불편하게 되겠죠. 캐시를 쓰던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가야 돼요? 디지털 커런시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날 때까지는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게 우리를 지원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상황이 벌어질 때, 어느 때예요. 그게 어느 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뭐 백신 문제면 백신 문제 아니면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반대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시책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그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다 이게 회수될 수 있는 압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까? 이 가장 큰 피해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하나님 백성들은 이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회가 현실 사회가 가장 혐오하는 정도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트렌드입니다.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의 안목에서 보여주는 세계적 현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금융계나 무슨 경제에서 말하는 그런 트렌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트렌드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 달러 망하고 중국으로 해서 위안화로도 뭐 양극체제가 되고 다극체제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디지털 커런시가 7월 1일부터 온다네요. 이렇게 시작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이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이렇게 압축이 가능해 오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물리적 혹은 영적 그런 그 프레셔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자, 이것이 미국에서 진행된다면 이런 현상은 곧 이번에 G7, 일본에서 있었던 G7에 대한민국도 우리 대통령이 거기 참석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거기서 이루고 왔다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G7이 지금 이 디지털 커런시를 누가 캐나다에서 먼저 다 이거 한다고. 캐나다에 가서 말이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있는 달러를 이제 우리가 안 써. 그래가지고 말이죠. 새로 이 찰스 방태자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 바꾸겠다고. 우리 디지털 달러 쓰겠다고. 독일에서 디지털 달러 쓰겠다고. 캐나다에 디지털 달러 쓰겠다고. 미국이 지금 하자고.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러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전쟁 오래 해가지고는 이겼다 그래도 다 황폐하게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이 뭐 미국을 제끼고 뭘 될 것 같은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어렵게 된 거는 일본의 앵화를 기축통화로 쌀려고 할 그때부터 일본에 완전히 퇴락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한다고요? 결국은 이거는 중국의 몰락을 예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트렌드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것이 지금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준비됐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세를 아느냐? 여기 시세는 뭐라? Understand the time.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는 사단이 관영한 이 세상,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언적 안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무슨 때인가? 그런데 예언적 안목이 아닌 그냥 일반적 트렌드만 알고 말이죠. 이 트렌드를 알아야 세상을 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오히려 더 사단에게 유리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저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마시고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세를 알고 예언에 들어있는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즉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세를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떠나야 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커런시가 이 사람들의 삶의 개인적 삶까지도 통제하고 감시하는 때가 됐다면 그리고 이제는 그게 두렵게 됐죠. 왜?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통보도 안 하고 가져가면 하루아침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내려앉는 그런 신세가 되고 아무것도 정말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상황 15분 미니 시리라고 하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안에 우리를 가두게 되고 말이죠. 이 제2차 팬데믹이라는 것이 시작되면 어떻게 거기 아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시절의 일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버걸랑 어떡하라? 떠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선교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떠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과 말씀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이미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지금 2030 어젠다가 2015년부터 시작돼서 세계 정부가 함께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다보스 포럼에 주창하는 그레이트 리셋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것. 남은 것, 진도를 바라보면 식량 문제예요. 거대한 식량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식량 문제가 되면 반드시 식량은 뭐가 된다?
배급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 파는 일을 않고 배급을 안 받아도 내가 어떻게든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 환경에 대해서 15분 시티 대비 여러분 이제 2차 팬데믹이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 안 된다. 그 15분 미니 시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 뭘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동차를 안 타고 말이죠. 자전거를 타든지 걸어 다니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 이래 가면서 말이죠. 캐나다에서 산불이 지난번 나기 시작했습니다. 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 기후변화고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뉴욕이 지금 막 완전히 이렇게 됐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전부 환경 문제나 이런 모든 게 함께 유관돼서 흘러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이슈 2차 팬데믹이 온다고 얘기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계 경제는 디지털 달러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7월 1일부터 미국 사회가 앞장서면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계 정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양극화 다극 세계 아닙니다. 예, 양극 세계도 아니고 G2도 아니고 G1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중심의 통제 사회가 될 것이면 이제는 갈 일이 너무나 분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어찌할 것인가. 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직접적인 생활을 밀접한 생활을 건드릴 수 있는 세계 금융경제의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볼 수 있는 CBDC 이런 모든 디지털 커런시 시대가 되면 경제 활동을 위한 뭐가 된다? 통제 수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통제 사회에 얽매이게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참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정부의 시책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이 강요될 때 거기에 반대하면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일 때 나는 누구예요?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범죄자가 되겠죠.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범죄자가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못하게 하면 그만이니까 모든 내 재산들을 어떻게 해? 다 압류해버리면 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도 압류가 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떠나는 것 미리 지금 가서 준비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많은 분들은 이걸 따르고 지금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떠나긴 어디 떠나느냐고 왜 도망가느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교해야 돼요. 누가 선교하지 말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여기 도망이라는 말을, 도망쳐라 이 말은 도망치라는 말로 했지만 그 떠나란 표현, 떠나란 말은 도망치는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친다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선교지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의 양심으로 시세를 알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예언을 알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트렌드를 알아보는 이것들을 알아보는 안목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파이널 선교지로 빨리 여러분 디지털 커런시가 완통장악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그게 완전히 범죄자가 되고 테러리스트가 돼서 이제는 수족처럼 채워져서 아무것도 없고 지금 가진 것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제로 포인트로 떨어지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갖다가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 그냥 갖다가 상납하실 겁니까? 지금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파이널 선교지를 향해서 더 많은 것들을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더 빨리 떠남을 준비하시고 서두르셔서 여러 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리고 준비하지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도 살 길을 좀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무슨 살 길이냐고요? 네, 그건 바로 갈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두목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understanding times, 지금은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언은 분명히 확실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언과 이 시세를 바라보면서 이때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정말 7월 1일이면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시고 이거였구나 하시걸랑 더 마음을 좀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은혜의 이 복판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홍수처럼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잠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